오늘은 하나님과 박넝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기에도 아주 편하고 그 내용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그림으로 잠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지금 빨리 일어나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들의 제약이 내 앞에 상달되어서 내가 그들을 멸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지금 빨리 북쪽 아수르 수도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수르가 있고 바로 니누에 수도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곧장 북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욥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저 멀리 다시스라는 그런 아주 먼 곳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먼 곳입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저 끝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를 탔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뱃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풍랑은 신의 노여움 때문이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죄를 지은 사람 입에 탔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 그 사람을 색출하자.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제비가 요나에게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를 던져서 바다로 던져 버렸습니다. 도망을 가려던 이 요나의 그런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바다에 던져졌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물고기, 고래쯤 되겠죠. 물고기를 딱 준비했다가 물속에 떨어진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고 뱃속에 들어갔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나를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요나를 토해 버립니다. 이래서 이 요나가 다시 너는 살려줬으니 빨리 지금 북쪽 아수르 니누에를 가서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누에를 심판한다. 니누에를 완전히 멸하신다. 이걸 전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갔습니다. 근데 이 니누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 당시 중동 지역의 가장 큰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엄청난 큰 도시였죠. 인구가 약 5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누에 성을 한 바퀴 돌려면 걸어서 3일 길을 걸어야 그 니누에 성읍을 다 돌 만큼 큰 성읍, 그리고 인구가 50만 명,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그 성읍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이 성읍의 죄악을 보셨습니다. 그 죄악은 바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또 악한 풍속대로 사는 이 느느웨를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멸하신답니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니누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아까 말대로 실상은 그 큰 성읍이니까 둘레만 쉬지 않고 돌아도 3일을 돌아야 되니까, 큰 성읍이니까 실상은 복음을 오랫동안 전해야 될 거예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또 사람이 모이는 시장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외쳐야 될 겁니다. 그때는 방송도 없었고 뭐 확성기도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전해야 되니까 오래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니까 그 안에 부지런히 니느웨 사람들에 가서 말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요나는 딱 하루 그냥 건성으로 다니면서 말했습니다. 말도 길게도 하지 않고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멸망한다, 그렇게만 그냥 하루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사람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파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우리 성읍을 무너뜨린다고 하니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굵은 베옷, 이 굵은 베옷은 장례식에나 입을 회개의 표시인 그런 옷을 입고 회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왕부터 시작을 했어요. 왕도 왕자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회개의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토에 또 조서 공문을 내려서 앞으로 다 백성들은 금식하라,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들까지 절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라고 조서를 내렸던 겁니다. 그러자 전국에 있는 그 50만의 인구들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면해 주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냐. 아멘. 예.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서 니느웨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요나를 이처럼 니느웨에 보냈던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이 요나는 이것을 하지 않고 자꾸 아까 만대로 도망을 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린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도망을 가느냐? 물론 그 니느웨까지 가는 여정도 어려움이 있겠고, 또 가면 그들이 어떤 나에게 핍박을 할지 몰라서 그래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도망했느냐? 그런데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아수르라는 저 나라는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래서 저 나라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자꾸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깨끗하게 멸하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에 안 간 거였고,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나라를 싫어합니다. 일제 36년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재앙,
즉 화산이 폭발했다거나 지진이 났다든가 원자력이 폭발했다거나 그러면 속으로 좀 기분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것 같아요. 저 적군나라가 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따끔한 심판을 받아야 좋겠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린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어떤 마을에 교회를 잘 다니는 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 그 바로 옆에는 아주 못된 교회를 안 다니는 가족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웃에서 서로 살다 보니까 아주 또 더군다나 성질이 못된 이웃집의 그 사람 때문에 이 최 집사님이 아주 마음이 상했어요. 특히 주일날 교회에 가고 없을 때 이 이웃은 기회는 엿듯하고 논에 가서 그냥 여름에 물도 막아버리고 자기 논에만 물을 대고 이렇게 막 힘들게 합니다. 그러지만은 이 최 집사님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 좀 이 사람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빨리 데려가 버리시든가.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내가 이사를 가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이것도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느 주일날 최 집사님이 교회를 갔더니 그 이웃의 그 소문난 그 나쁜 그 가족 전체 7명이 교회를 나왔더라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교회 나와서 오늘부터 열심히 교회에 다닐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최 집사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교회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7명이 다 나와서 지금 등록하고 교회 다닌다는데. 그러나 개인적 감정, 내 마음은 편치 않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 안 하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자꾸 조르니까 아버지가 그래, 언제 죽어도 나 죽을 것이고 너에게 줄 건 미리 준다고 미리 줬습니다.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처음에는 좋았겠지만 돈 떨어지니까 무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죠. 오랜 세월 후에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는 아버지는 이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얼마나 반기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 탕자의 형님 큰아들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잃었던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고 앞으로 아버님과 두 형제가 사이좋게 잘하면 좋을 것인데 이 큰아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많은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그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아버지가 좋아서 그런 모습이, 아니 좀 따끔하게 혼을 내시든가 아니 내쫓아 버리시든가 그래야 좋을 건데 자꾸 잔치를 하고 그냥 기뻐하니까 이것이 못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요나가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심판 안 하시니까 좋은 일인데 요나는 이게 싫다는 그런 얘기예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 바깥 조그만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니느웨 성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40일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니느웨가 불바다 될 것이다. 이걸 구경하라고 지금 산 위에 가서 초막을 이제 나무 몇 개 꼽고 그 위에다가 햇빛을 가려줄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제 내려다보고 있죠. 요나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막이란 거 나무를 꺾어서 지었기 때문에 햇빛이 드니까 금세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 하루에 많이 자라게 해서 이제 그 초막 위에 박넝쿨이 덜피니까 밑에가 서늘한 그늘이 돼서 요나가 아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더운데 이 박넝쿨이 시원하게 해주니까 너무 기뻤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하나님께는 또 벌레를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준비하셨다가 이제 갉아먹게 했다. 그러니까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려서 이제 햇빛이 짱짱 내리쬐니까 이 요나가 이제 머리가 혼미해지고 이제 뜨거움 때문에 이제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죽음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박넝쿨 너가 심지도 않았고 너가 관리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했는데 이 박넝쿨이 자랐을 때는 기뻐하더니 박넝쿨이 시들어 보니까 성을 내면서 죽기를 구하는 너 그것이 옳은 일이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일이다. 이거 하나님한테 완전히 대드는 거예요. 이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고 그것 때문에 너가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너가 성질 내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물론 전체 인구는 아까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숫자만 해서 12만여 명이니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멸절해 보기를 원하고 그저 한다는 소리가 이 박넝쿨 이것에 너는 너가 죽겠느니 살겠느니 하는 것 그것이 어찌 옳으니냐 하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요나는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킬 것을 구경하려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불이 내려올까? 지금 우리가 중동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처음에는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연일 지금 몇천 명이 죽고 부상하고 지금 그리고 그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지 알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로 마치 요나가 내려다보고 구경하듯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구경하고 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겁니다만 그저 텔레비전 보면서 요나처럼
구경하면서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실상은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전하니까 정말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가서 하루 잠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나라를 심판한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이 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다 회개했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내리기로 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우리나라나 이 동양에서는 운명론이 있습니다. 운명론. 한번 신이 정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믿고 점쟁이를 믿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설과 동양에서 말하는 운명설은 아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미리 정하셨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를 미리 정해놓고 그 계획 정해놓은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만은, 그래서 운명론은 절대, 운명은 절대 바꾸지 못한다. 팔자를 못 고치듯이 절대로 운명은 철저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지만 우리 성경에 말한 예정설은 그런 운명론과 다른 거예요. 내 설령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정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변경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성경 곳곳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집안을 정리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딱 정해진 그 생애의 수완을 바꿔줍니다. 15년을 연장시켜 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처럼 생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오늘 또 이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정에 의하면 40일에 분명히 멸망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서 내리기로 한 심판을 내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가 하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도 하고 돌이켜주시기도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는 자기 중심적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요나가 대드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성질 내면서 왜 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멸하지 않습니까? 빨리 심판을 내고 멸하시옵소서 하고 막 말을 한다든가, 또 아까 만들어 박넝쿨이 시들어 보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하면서 왜 성령이 어려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이기적인 요나의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들러리예요. 하나님은 나 그냥 따라 나 옆에 오시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좀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지 마시고 내가 주도는 하겠으니까 하나님은 옆에서 도와주시기만 하고 내 뜻대로만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이런 믿음이 바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 이러한 사람이 보면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돼야 되지,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또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은 하나님도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도 혼을 내. 오늘 연하와 같은 그런, 연하보다 더한 그런 가짜 목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나한테 잘못하면 하나님도 내게 혼나한다든가, 이것이 아주 불경제인 것처럼 요나도 오늘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면서 내가 옳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모습을 가진 것,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오늘 박농쿨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로지 지금 요나는 박농쿨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50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니느웨를 내려다보면서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박농쿨이 중요합니까? 50만 명 니느웨 성의 백성들의 운명이 더 중요할까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50만 명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지금 내 더위를 가려줄 박농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박농쿨을 왜 죽였습니까? 이 박농쿨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귀중한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니느웨 저 백성들의 운명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나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의 운명보다는 지금 당장 박농쿨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어떻습니까? 박농쿨처럼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이 박농쿨, 올해 농사만 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농사 좀 잘못되면, 내가 좀 계획했던 것이 잘못되면 요나처럼 하나님 내 죽겠습니다, 빨리 내 데려가 주세요 하는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모습을 우리들도 하진 않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머전에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모습이 눈에 어려서 펑펑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이 일을 어찌할꼬, 저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심판을 면할 것인데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는데, 오늘 요나는 우는기는커녕 빨리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을 심판해버리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당장의 그 박농쿨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믿음, 우리 한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없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